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기독하겠습니다. 영문이 화면으로 말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즐거움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여 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여 함이라. 아멘. 오늘 성교 점심 식사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끓이셨는지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죠? 네, 맛있게 드셨습니다. 상치를 쉬고 힘드셨을 텐데 성교장님 참 대단하세요. 어쨌든 상교에게 이렇게 또 함께 합심하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언제나 그 모습 교회를 위해서 더욱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질그릇 속의 보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 어떨까요?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참 약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강할까요? 약할까요? 모르겠어요. 강한 것 같은데 저도 약하죠. 옛날에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이렇게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 그런 눈물이 나고 성도를 생각하면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눈물이 사실 필요하죠. 목회자가 눈물 없이 그냥 맨날 반성반성하면 되겠습니까? 많이 울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 같아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보면 우리가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서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한 아버지잖아요. 한 아버지. 그렇죠. 제가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한영문 지사님 또 형제분들한테 그랬어요. 장례 이후에 여러분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고 그러나 형제들끼리 잘 위하십시오. 잘 위하십시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위할 수 있고 서로가 정말 주의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오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을 쉽게 깨지고 또 회복되지 않는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질그릇. 그냥 뚝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만큼 우리가 또 참 약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그릇은 흔하게 막 쓰는 그릇처럼 또 사람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그런 존재임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질그릇보다 귀하고 이왕이면 좀 화려하게 좀 뽀대나게 좀 이렇게 어떤 그릇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지만 그릇의 가치는요 그것이 아니죠. 그릇의 가치가 뭘까요?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달아서 그 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그것을 모강으로 사용하는 모강 그릇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물을 담게 되는 물그릇이 되고 밥을 담는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는 국그릇이 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릇 자체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무엇이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모와 능력을 중시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의 내면을 계속 말씀해요. 우리 영혼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즉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말씀하시죠.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은 어떨 때 바쁠 때는 막 정신없이 잘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나한테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생각할 때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다시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바르게 하려 함이라.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듯이 사도 바울은 연약한 질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다고 해요? 보배. 이 보배를 담고 있다.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우리한테 보배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이죠.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그릇과 보배는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좀 그래도 보배라면 그릇이 뭐 진짜 아주 비싼 어떤 그릇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있다. 여기서 질그릇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나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내가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신을 잘 알잖아요. 쉽게 우리가 여러분 찬 곳에도 마음이 깨지고 또 힘들어하고 그런 걸 봐요. 성모나 이렇게 지내면서도 때로는 제가 참 못났다고 하는 생각을 가끔 가져요.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 그만큼 서로 이제 성향이 다르고 그러지만 참 부족함들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배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반쪽 전신하는 질글 같은 나한테 보배가 담겨있다면 이게 웬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일적인 상황 연약함보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희망을 가지시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으면 우리 질그릇의 특징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질그릇은요, 잘 깨져요. 툭 던지면 요즘 그릇은 잘 안 깨지더라고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또 그 어떤 불의 조절 이런 걸 해가지고 던지고 나도 굉장히 튼튼해요. 잘 안 깨지더라고요. 근데 옛날 그릇들 보면 잘 깨졌어요. 사기그릇, 이런 질그릇, 뚝배기 같은 것들. 그런데 여러분 질그릇이 깨어지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깨지면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 깨어지는 순간 그 속에 담겨 있는 즉 보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라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깨지는 이것이 아니라 깨지면 무엇이 드러난다? 보배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깨져야 됩니다. 질그릇이 깨어질수록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더욱더 빛을 발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람은 살면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그렇죠. 이러면서 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죠. 성공하고 완벽하고 누가 보더라도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고 싶죠. 그냥 아무 가치 없이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 좀 내가 폼나게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멋진 신앙을 가지고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오늘의 성도님들은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과거의 어떤 우리의 좀 부끄러운 모습들, 초라한 모습은 자꾸만 숨기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 깨지는 그런 질그릇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난 안 깨질 거야. 난 안 울래. 이런 생각.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실의 모세가 아닌 광야에서 40년간을 목동으로서 훈련시켰던 여러분 그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자, 4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장인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장인이다.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두려움과 자신감 없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사실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가끔은 보면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목사가 안 됐으면 더 세상에서 더 멋진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손기술이 좋고 또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만들고 이런 거. 내가 살았으면 이런 것도 해보고 내가 집도 져보고 건축도 전공을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 마블로 하는 거 아니에요? 힘을 써서 하는 것을 했으면 내가 더 잘했을 텐데. 근데 가끔은 제가 풀지 않는 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가끔 그 물음표가 생겨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 잘하는 형을 쓰지만 왜 그를 부르셨을까? 나중에 보면 그 삶의 결론에 나중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였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고 이런 말을 쭉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만하니까 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실만하니까 부르신 거고 쓰고 싶으셨으니까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부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여러분 난 안 할 거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너 이제 그만해 그럼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 다닐 때마다 그런 것이 그 장례식장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질그릇 같은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수저나 특별하고 화려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사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죠. 아무리 치장을 해도 질그릇은 질그릇이고 또 질병이나 고난, 사고를 겪으면 우리를 쉽게 낙담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자랑한다고 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욥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따르면 고난전의 욥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부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고난이 닥치고 모든 것이 깨어진 그릇처럼 되었을 때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봅니다. 자신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러는 줄 알았고 내가 모든 것을 거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비로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거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려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저는 사실 바다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이런 거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한번 희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커버할 수가 없어요. 40일을 기도하는데 커버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온지 지금 있지. 커버할 수가 없는 가장 바닥을 치고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교만하면요. 그 자존심 때문에 끼어지지 아니하려고 자꾸만 약점을 숨기는 거예요. 난 아니라고. 그러나 고통을 경험하면 자신이 붙들었던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비로소 그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아마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아니면 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신령을 다시 부여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실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도 얼마나 취약한 우리 인생들입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포장하고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고 믿는 것인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바짝 엎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었지만 바세바를 범하는 죄로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보십시오. 그 명성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는 여러분 처절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씻는 순간 마음은 깨어지고 영혼의 구멍이 나고 삶이 엉망이 되는 다윗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안 그러겠지. 아니 다윗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매우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래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자꾸만 위장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위장이 하나님께서 위장이 됩니까? 안 돼요. 우리의 모습만 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모습만 봐도 전 소망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또 목자로서 또 이 역할을 감당할까? 그냥 제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새벽마다 부르짖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저를 다듬어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지 않거든 저도. 네. 기대할 것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저를 통해서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수록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경험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빛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죄의 유혹으로 우리가 실수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는 것은 내가 포기해서 문제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붙들어야 될 말씀은 이 말씀이 늘 있습니다. 평생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은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다 실수투성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 주시니까 좀 전문 용어로 훅가시가 올라갔어요. 어깨가 착 올라가서 기세등등합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야 이제 예수님 대단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궁금만 해봐. 너들 다 죽었어. 이런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러면서 영이 좀 자유죠. 이 여러분 정말 헛짓하는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그들은 한 사람도 남았지 않습니다. 끼어질 대로 끼어진 그들의 모습이죠.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3년 공생애를 통해서 함께 일했는데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고 기적이 무엇이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그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도 도망하는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끼워지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질그릇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그런 제자를 버리셨을까요? 안 버리셨어요. 저 같아서는 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필요 없어. 네가 무슨 제자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 그 시기에 빠져서 다시 바닷가에 가서 배회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만나주시잖아요. 다시 부르시잖아요. 제자들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빛나는 모습이 아닐까요? 다시 부르십니다. 나는 포기하고 나는 버릴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그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그 면전 앞에 서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주님은 다시 찾아와서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21장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 타령이 아니잖아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 안을 치라 내 안을 먹이라 내 안을 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깨어졌던 모습 속에서 다시 보배로서 존재하시려고 모셨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쓰임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요. 그렇죠. 절실히.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거 묵상하지 마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필요함을 우리가 인정할 줄 믿습니다. 왜 광야로 그들을 내모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매일 좀 주시려면 한 달분 주시든지 매일매일 주셨을까? 왜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주셨을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가정 속에서 이 광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는 여러분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하면서 끝나면서 애들한테 이제 구약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광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그 조그만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얘들아 너희들 지금 어디 가는지 아니? 광야로 가는 거야. 하나님 누구신지를 배웠거든요. 하나님 누구신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하면서 여정 속에서 쭉 공부했던 것을 가지고 1박 2일 얼마나 짧아요. 근데도 애들이 광야로 간다는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데,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돼. 그 아이들이 아멘.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아이들이지만 어린애들이 뭘 알겠는가 이게 아니라 그 아이들한테 말씀이 신겨지니까 이 아이들의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갖는 모습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지금껏 벌어놓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께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살아가는 것.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게 되면요, 소스라치게 놀라요. 내 안에 주님께서 계셔주시. 그렇죠.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각계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당하여도 우리 인생 보면 계속 당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7.8개 오뚜기처럼 어떻게 그런 은혜를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대입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강하신 것,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망할까요? 망하지 않습니다. 왜 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망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보다 부족한 게 뭐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자신을 드러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간증이죠. 우리를 드러내려 갈수록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 참, 왜 표현을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학문의 소유자잖아요. 당대의 석학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배설물로 말씀하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하면서 그 고백 가운데 오직 복음을 위해서 불태웠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졌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야기의 핵심이므로 우리는 우리를 설명할 때 사실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저는 세상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뭐 동창들을 만나본 지도 벌써 몇십 년이 됐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얘기하면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다 그런 이야기예요. 잘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 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주가 되고, 그렇죠,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여러분 가정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차가운 비교를 합니다. 그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고통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어떤 우울감 속에 빠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고 또 그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충분한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끝에 강합니다. 약한 끝에 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 이해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 이해 못해요. 약한데 무슨 강합니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역설입니다.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보배로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존재케 하고 존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것을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질그릇 같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한 것은 사실 문제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상대하셔야 할 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연약한 것을 그러므로 또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빛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직장 속에서 많은 곳에서 바로 드러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연약한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에서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을 강화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빛을 드러내고 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죄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해요. 그러나 연약한 것을 오늘 부끄러워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러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드러내려 하면 할수록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드러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완벽하다면, 완벽한 존재도 없지만 완벽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완벽한, 완전한 사람들도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흥행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 소중하고 그분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사용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조금 우리 영적인 기운들이 다시 소송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새벽에도 오셔서 이 선선할 때 기도가 너무 잘 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게 뭘까요? 그렇죠. 주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여러분 은혜 받을 때고요. 지금이 엎드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아니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하죠. 보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계세요. 그러니까 깨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어줘야 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어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드러났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야 증거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러므로 의지하고요.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한 주간 되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주님 많이 드러내시는 하나님, 저는 참 질그릇 같아요. 내가 이런 인생인데 참 누구한테 보이기도 참 민망스러워요. 그런 마음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 가지시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 우리 주님이 계시다. 오전과 오후의 말씀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이 두렵고 목표가 두려울 때도 있고 여러분은 사람 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이 다르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 저도 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의 이르기까지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